느헤미야서 1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해상기이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 이었다. 그때 나는 수사에 있는 바사 왕의 겨울궁에 있었는데 나의 아우 하나니가 유다에서 방문단을 이끌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고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다가 수목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쓰레기더미가 되어 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이제 이 종을 굽어보시고 이 종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의 종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동족도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온갖 태폐적인 진난을 일삼아 왔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거처로 선택해 놓은 곳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키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만 섬기려고 작정하며 떨리는 자세로 복종하는 모든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나는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었다. 아멘. 네, 이제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444년 BC 444년에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로 다시 이렇게 그 연대를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귀환이 537년이고요. 이제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참 지나고 나서 457년이 되겠는데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은 에스라서가 되겠습니다. 그 연대가 457년에 귀환을 했고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는 지금 444년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간 차이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몇 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에스라가 온 때와 느헤미야가 오는 때가 지금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년, 10여 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44년 이제 그 느헤미야에게 이제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사정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방문단들을 만나 가지고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은 고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떻다고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제 써 놓았는데 이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에스라의 이야기로부터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어려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려운 거죠?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걸까요? 이 어려움은요. 천상 우리 또 서집사님, 우리의 대변인, 영원한 대변인 마이크를 가지고 또 좀 얘기를 해주시지. 여기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수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따가요. 그때 뭐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제 뭐 혼인 그 장사를 하려면 혼인 관계 등 뭐 인맥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에스라가 그걸 통해서 그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끊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게 그 성과를 내지 못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모를 당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수모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뭐 웃음거리가 됐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난 에스라에서도 얘기했던 거 주제가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살아갈 방법이 오직 뭐밖에 없는 곳이라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먹고 살아가는 방식이 뭐밖에는 없다고요? 상업밖에는 없는 거예요. 상업을 하려면 서로 이제 이렇게 유대관계 요즘 사업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거래관계가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고대 사용하던 방식은 뭐였는가 하면 서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걸 견고하게 해놓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집어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 다 그냥 이혼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던 뭐가 다 이제 끊긴 거죠? 거래선들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입장을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제 자기 딸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돌려보내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어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되거나 어디 보자.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온갖 이제 불이익을 주는 방법들을 지금 다 동원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1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렇게 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고국에서 어떻다고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뭘 당하고 있다고요? 수모라는 게 금방 이야기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쓰레기더미가 되어 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귀환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실들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울었다. 이건 이제 느헤미야의 회상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1인칭 화법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기도문이 그러니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요. 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 기도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들어 있는데요. 이 기도문에 들어 있는 두드러진 눈에 딱 띄는 특징이 뭘까요? 그걸 한번 잘 보세요. 기도문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5절로부터 12절까지니까요. 이렇게 딱 읽어보시게 되면 눈에 딱 들어온 특징이 뭘까요? 쭉 보시면서요. 기도문의 특징이 뭐겠어요? 뭐예요, 서집사님? 딱 봤을 때 그 느낌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온다고? 느낌표요. 느낌표. 내용 중에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내용 중에서 특징이요. 그러면 이제 6절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놓고서 한번 특징을 한번 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제안을 해놓을게요. 여기 6절에 나타나는 6절 앞부분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게 뭘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귀환한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요? 특징이 주님 이제 누구를 굽어보시고 이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굽어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특징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도 북한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지금 참 뭔가 좀 이제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하도 그동안 우리가 뭐 이제 당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데 북한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북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뭘 좀 살펴보시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시고 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서집사님 같으면은 뭐라고 기도할까? 북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럴 거야.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누굴 살펴보고 나를
보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지금 이 부분요. 전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종을 굽어 보시고 나를 보시고요. 이제 이 종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북한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고 나가요. 이제 오 주님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러고 나가는 거야.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소서. 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주 특이한 이야기고, 과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진상희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한다고요. 하기는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근데 지금 느헤미야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의 기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제목을 붙여 봤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한 사람의 기도가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해요. 그 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 놓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뭐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다 그런데요. 자,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가 하게 되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기도와 에스라의 기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구정해 보게 되면은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에스라의 기도 여기도 이제 9장 또 6절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에스라서 9장 6절로부터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또 뭐일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에도 그렇고 기도문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이유가 있는 게, 이거 뭐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끝나고 넘어가는데요. 그게 이 사람들의 이런 기도가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거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바로 그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가 되었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에스라의 기도 같이 읽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실까요? 한번 비교하는 의미에서 차근차근 읽어보시죠. 9장 6절부터 우리 소집사님의 마이크를 가지고 좀 읽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조금 이제 길이가 있지만은요, 뭐가 특징인지를 한번 잘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의 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닿아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온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수모와 치욕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당하고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의 일부를 바벨론에 남겨두셨다가 주님의 이 성소로 안전하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주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노예 신세요 강대국의 식민지 백성이기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바르지 않으셔서 우리가 폐허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옛날에 이미 주님의 종들을 보내어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부정한 곳이다. 그곳 주민들이 그 땅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그러므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관계의 결혼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절대로 반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며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 고단까지 읽으시자고요. 그러나 우리 백성은 이러한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서운 죄악에 빠졌다가 이미 큰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오늘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법을 겠습니까? 또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화를 내시면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법보다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살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특징일까요? 이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요. 어디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특징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기 그 에스라서는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요. 이 종의 기도를 드시고 종에게 은혜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 이거는요. 에스라에서는 또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에스라의 기도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시작은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이것도 한 사람의 기도인데 단지 뭐가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게 되면 에스라의 기도는 무슨 기도지요? 혼자서 하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슨 민족의 뭐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민족에 대해 죄를 대신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사람. 그래도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그 민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도문에게 남겨놓은 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덮어놓고 그냥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안 맞는 얘기예요.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에스라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 통혼하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달리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 제사장들까지도 그랬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왜 그런 거를 하지? 아니 이 사람은 뭐 그냥 속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제사장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11조라든지 어떤 헌물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시내 언제 한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로다가 25%가 전현직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운전이니까 이제 운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달리 살 방법이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레위인들과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통혼합니다 그러고 지금 살아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달리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거 어떻게 하느냐. 또 일부 예배에도 우리 김경환 권사님하고 이양미 집사님께 이제 두 분 계시고 저 똑같이 느헤미야 1장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두 분 다 음점에서 이제 한 분은 음점 경영하시고 한 분은 음점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오늘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토요일, 주일,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시정하면서 토요일 날 오후에 문 닫아서 주일 날까지 장사를 안 한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다 망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상황이라는 거 지금 그런 거. 달리 이걸 토요일 오후부터 장사를 안 해가지고 토요일 오후 주일이 사람이 제일 많은 건데, 어제도 저 여기 교회 토요일 왔다 오후에 여기 저 저수지인데 나가니까 차가 얼마나 많은데.
뭐 어떻게 하냐, 뭐 먹고 살기가 달리 방법이 없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걸 그냥 당연히 달리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아니 그걸 누가 죄라고 생각이나 하나?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가다 무슨 도둑질하고 말이야 무슨 뭐부터 짓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죄를 에스라가 고백하는 죄는 그런 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터무리 하늘에까지 다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좋게 얼굴 들 수 없습니다. 이제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그건 뭐 달리 방법이 없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느끼는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느껴요. 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서집사님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아니 대부분 다 아니 그 어떻게 살아가고 뭐 달리 그 제가 또 물어봤어요. 또 이제 음점 따니 그런 분들한테. 근데 말씀대로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주일날 우리가 안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요즘 유대인식으로 한다면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날까지 장사를 안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냥 더 잘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가 않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에스라는 이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온갖 터무리 하늘에까지 나와서 저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감히 얼굴을 죽게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 그렇게 죄를 느끼고 있을까? 에스라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 지금? 대부분 다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달리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무슨 나가다 못된 짓 하는 그런 폭력 휘두르고 뭐 남의 거 사기 쳐먹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에스라는 느끼고 있을까? 이게 뭐가 그렇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똑같은 걸 가지고서요. 마이크 잡아보시오. 뭐 때문에 그럴까? 어쨌든 율법에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그 벗어난다는 거를 이걸 다 어떻게 이렇게 느끼느냐?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앞에서 에스라서 가지고 얘기할 때도 얘기를 똑같은 건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진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럼 그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 거 하고 믿는 것 같은 거고 진짜 믿는 거는 좀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다 믿지 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 다 주관하시는 거 다 믿지요. 당연히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걸 진짜
내가 인정하고 있나? 예? 내 삶 속에 내가 진짜 그걸 인정하나? 소집사님은 몇 프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100%겠죠. 몇 프로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몇 프로가 0이나 100이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몇 프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몇 프로가 문제가 아니고 0이냐 100이냐 둘 중 안에 하나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으네. 50% 70%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뭐 몇 프로. 그것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 소집사님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변인인데 좀 대신 대답을 하고 계신데 박수 좀 한번 쳐줘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자고. 난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가? 자,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또 제 입으로다가 또 제 얘기 뭐 계속 늘 하는 얘기 또 반복해서 한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런데 나는 목회를 나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갈 방법이 없는 게 저희 신학교 졸업할 때가 이제 84년도 오래된 얘기죠. 그때 목회 이제 나가는 이제 동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가 하게 되면 아버지가 목사거나 또 장로님이거나 뭐 이제 이런 분들 주로 이제 쉽게 나가요. 왜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는 거야. 난 뭐 얘기할 때도 없어. 예? 난 그냥 날아온 돌멩이니까 뭐 얘기할 때도 없어. 그리고 얘기할 때도 없고 난 또 속보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가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찾아가다 부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돼요?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드나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공평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난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그냥 뭐 하나님께 맡기지.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나도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든지 또 뭐 장로님들 그런다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어차피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나 공부하니까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나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되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그럼 목회자리 오는데 뭐 만들어 주시나? 당연히 안 만들어 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만두는 거지. 아니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냥 그만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만둬야지. 그걸 뭐 내가 내 방법대로 어디 쫓아가지고서 뭘 어떻게 저 어디 또 부임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저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번 가보게 되면 나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어떤 저 동기하는 뭐 자기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의 감독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어딜 갔다고요. 이제 뻔히 알아. 그리고 자기 그 이제 저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그리고 또 뭐 그 부모가 거기 교회도 뭐 다 이제 교회니고 권사 뭐이 집사님 이루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렇게 가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들어보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까? 그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난 그런 말에 굉장히 거슬려. 그게 나는 어떻게 있다 보니까 목사님께 이렇게 오게 됐다 그러면 그러면 나 같은 뭐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지 않은 거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렇게 건강해 그 말 하면은요, 그거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그 얘기가요. 그럼 병든 사람은 뭐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도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뭐 좀 괜찮게 살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그런 말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막 말을 막 하는데요. 곤란한 게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 당연히 나는 뭐 자리가 안 나죠. 누가 나 같은 놈 그냥 나 그냥 몇 년 그냥 있는 거. 난 뭐 그냥 있는 거지 뭐. 꼭 계속 그러면 계속 뭐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관두어야지.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진짜 이제 누구도 안 오고 나밖에 없는 자리가 생기더라. 그게 제가 왕국동에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개척하는 거 내가 약간 주선해 주었는데 그 친구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아무도 올 사람도 없고 이제 뭐 저 군목가게도 1년 있다가 문 닫아야 되는 그런데 교인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이 이제 내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속으로 생각해 보는 게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 또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나? 난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래도 되겠다라고 생각. 그게 이제 그 동네 한 몇 살 됐던 그 노인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도 제가 거기다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제 1년 전하고 뭐 이러고 한 거 그 감리관 구역회 우리 지난번에 저 감리산이 와가지고 구역회 했잖아요. 감리산이 와도 구역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뭐 구역회 끝나고 난 다음에 대충 부르시는 얘기가 넌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군요.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 있어야지. 그랬더니 젊은 놈이 이렇게 패기가 없어서야. 내가 야단 맞아 되게 맞았어요. 말에 꿈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러고 있다가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무슨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말이야. 아니 구석쟁이 그냥 여기 상수 이거 뭐 전혀 그게 들리지도 않는 데 와가지고서 앉아서 혼나는 소리가 이제 30대 초반인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게 말이 돼요. 나 야단을 내가 되게 맞았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 고맙게도 이번 날 생각해가지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또 한편으로다가 글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일까? 제가 또 한 번 아주 야단을 되게 맞았습니다. 그쯤에 신년이 돼가지고서 제가 다니는 학교 거기에서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것도 좀 관심 있는 분이 물으시더라고. 너 뭐하냐? 그 목회를 합니다. 그 무슨 목회를 어디서 어떡하냐? 교인이 얼마나 되냐? 한 10명 됩니다. 그것도 한 10명쯤 됐거든. 그때 이렇게 쳐다봐 되게 한심해 보이나 봐. 야 이 새끼야, 너 정신이 나갔구나. 당장 나와. 난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뭘까?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가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난 내 속으로다가 뭔 생각? 나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거 하나님 진짜 그럼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나? 안 인도해 주셔. 그럼 어떻게? 그냥 뭐 평생 그러고 있는 거지 뭐. 사실 제가 조금 모자라요. 정상일 리가 없지요 이게. 끼리끼리 만나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지금 돌이켜놓고 조금 모자라요. 그걸 붙어 있었으니까. 저를 들들볶으면 견딜 재간이 없죠. 들들볶으면은 견딜 재간이 없는데 그래도 별로 들고 볶질 않더라고. 그냥 아유 내가 뭐 강고지고 무슨 재간으로 이기냐 그러고 그냥 아예 포기를 한 건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내 마음과 내 형편과 사정을 하십니다. 나 같은 놈이 필요하면은 그분이 불러다가 쓰시지. 그걸 뭘 내가 나가가지고서 무슨 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내가 설치고 돌아다녀야 될 일이냐. 난 그걸 아예 포기해. 단지 난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나 하고 있자.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다들 좀 그러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어쨌다 뭐 하는 얘기들이 다 사실 이러면서 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보여요. 성경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에스라의 기도가 그 얘기예요. 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얘기를. 아니 그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회 자리에 나갈 때 뭐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가가지고도 좀 뭐 저 어디 좀 자리 좀 알아봐 주십시오. 다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 어떻게 그거 뭐 그냥 하나님만 난 그 내가 동기생 가운데 내가 지금도 참 한번 내가 이 친구 내가 좀 기억에 계속 남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친구가 뭐 어디 이제 목회 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력서가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한번 설교를 해봐라.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설교 들어보고 이제 심사에도 이제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그냥 왔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는가? 아니 왜 목회 자리를 가는데 어떻게 경쟁을 해가지고 하냐? 나 말고 누가 또 오겠다고 여기 이력서 낸 사람이니까 그건 내가 관두어야지.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조차 이게 내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야. 나하고 저 과가 조금 비슷하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제 메시지를 가지고 방송으로 하겠다고 이제 찍으러 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형도 감신을 주러 그랬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그 친구더라고요. 그 지금 그 형은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음료수 장사한대.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뭐 자기 같은 누가 불러주지 않으니까 거기 음료수 장사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친구는 음료수 장사가 뭐 와가지고 정책은 야로 피워가면서 그러고 있는 목회자부터 100번 깨끗하다네. 그러거든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 가신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그렇고 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가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떠나간 사람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는 다 믿어요. 하나님 믿기는 형식으로 겉으로는 믿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게 진짜 삶에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애굽, 메소포타미아 뭐 돈이에요, 권세예요, 힘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길이 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이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특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온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수모와 지옥으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당하고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이 성경 해석이라는 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이야기. 근데 오래된
오래된 어떤 그런 그 옛날 기록이기도 하지만은요,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얘기들,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해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 속에 뭔가 그 비슷한 게 있지 않으면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읽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오늘날까지 더럽고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 넘어간 얘기지. 그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와닿지를 않아요. 이게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저 뭐 그런 얘기 그냥, 그리고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께서는 옛날에 이미 주님의 종들을 보내어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부정한 곳이다. 이 부정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리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주민들이 그 땅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았다는 게, 우상 단지 이런 보이는 신상이라는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현실 적응하는 그런 신앙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는 그들과는 어떤 관계의 결혼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로 부정하는 것들을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이건 앞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뭐 뇌물 쓰고 청탁하고 접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업,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절대 잘 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땅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너희가 더 잘되게 내가 해주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면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상속재산으로 넘. 이 이스라엘은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럼 뭐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 전에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방식이니까 초자연으로 기적으로 어떻게 도와준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 무당 그 나부랭이 되게 하는 얘기들이다. 실제 여기서 보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가지가 통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기술.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상술이에요. 경제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그런 역이 있어요.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공무원 하라고 그러면 도둑질 가르치는 거고 똑같다.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들 자식을 낳으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기술 하나는 다 그냥 아주 최고의 기술을 습득하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 이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게 뭐라고요? 아이들 갖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냥 성경을 뒤따 가르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글자라고 하는 걸 저절로 깨우치게 되는 게, 고대에 있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최고의 지식인층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문자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가리켜서 부르는 친구가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건 뭐 문자 읽고 쓰는 걸 누구나 다 하는 수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아이들하고 그 성경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최고의 지성인들이 되는 거죠. 최고의 지성이 되어져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장사에 이 경제에 눈을 뜨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며 그 땅을 너희 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 간단한 얘기들, 아주 단순한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는 대신 회개하는 사람, 대신 회개.
그러고 났더니 10장으로 넘어갔더니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에스라가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이게 대신 회개했다는 얘기. 대신 회개하는 기도예요. 이스라엘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어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였는데 하나 둘 여기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대교. 그리고 여기에도 히브라이즘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이 신앙을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인정하는가, 그냥 마음속으로나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는 거고 실제 삶 속에서 믿는 거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럼도 우리는 당연히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고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에스라는 여기서 아주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는가? 회개라는 게 오늘 무슨 회개? 회개 그렇게 말이 많은데 무슨 회개?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진정으로 무슨 회개를 말하는 것인지조차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 수준에서 그냥 회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제 느헤미야로 돌아와 보자. 그 느헤미야는 이제 10여 년 뒤에 얘기.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에스라의 그런 기도, 그리고 여기 결단 내리는 사람들, 그래도 이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나님께 도와주셨다고?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셔? 그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고국에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다가 수목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너무나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 이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고 나가는 거야. 주님 이제 이 종을 굽어보시고 이 종의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 이걸 제가 앞에 거하고 연결져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왜 이런 기도를 여기다 적어놓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응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동족도 주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 뭐 이거 그 대신 회개하는 것들은 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면서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에다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우리와 부족한 우리와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을 기억하시고 계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종이란 얘기는 계약의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킨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만 섬기고 작정하며 떨리는 자세로 복종하는 모든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그런 종을 일깨워줘서, 자 이렇게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의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회개와 더불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바로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는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누군가를 모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건 빠뜨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이게 해결되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좀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로 등장한 사람 가운데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래가지고 리더십 교육에 되면은 이건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 느헤미야를 가지고서 리더십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했는지를 한번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통문화 공연 선교 사례 소개서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만들어다가 비치해 놨는데요. 아마 대충 이렇게 들춰보셨을 텐데 이게 뭔지 좀 잠깐 소개를 드리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좀 만난 분이 되겠는데 뭐 숫자 이걸 떠나가지고서 여러분 진짜 신앙의 모습을 좀 가지고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당장 이분들이 이제 상견례 하재예요. 그래도 뭐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1시간 얘기하고 나도 1시간,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세요. 나이가 70이신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하는 일이 그분들이 하는 일의 사상적인 대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모여야 되나? 모여야 돼요. 신앙적인 모델이어야 돼요. 진짜 이게 내가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하자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 연결되어져 가는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준비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특히 수요일 날도 그렇고 이제 좀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주목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것부터,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게 뭘까요?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 이제 굉장히 조심하세요. 네? 여기 저 사회 보시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복장 하나하나도 그렇고, 제가 여기 사회 지침서란 이제 기도 지침서란 연초에 나눠드렸죠. 잘 보시고서요. 이게 그대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목의 대상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은 뭐 이제 우리 소집사님이 이제 올려놓는 것도 이렇게 다 이제 주목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제 지켜본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깍듯하게, 아주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수요일에 자주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너나 하는 식으로다가 얘기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슬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부터 좀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상견례 하자고 그러는데, 당장 상견례 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에 진짜 이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올해부터 우리가 좀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보여줄 건 딴 거가 아니고요. 야, 참 신앙에 그걸 실천하는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요거 하나면은 우리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